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까지만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신약 성경 135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5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39절 말씀 먼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여러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존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부유함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갈 수가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만 그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믿음이 뭔지를 알고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믿음, 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믿음의 모습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이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서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그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의 모습, 참 믿음의 자세, 태도가 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자신의 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를 위한 십자가냐 하면 저와 여러분, 즉 인류를 위한 그 인류 구속에 위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굳이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는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지셔야 할 십자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십자가다. 그런 십자가였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도 또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별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을 입고 온 이상 우리가 가지는 모든 두려움, 공포, 그런 괴로움, 아픔, 슬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딱 지셔야 하는데 이 십자가가 보통 여러분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4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참 믿음이란 과연 뭐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뭘 물어야 하느냐? 나는 여전히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주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주님도 인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뭐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건 사실 신앙인도 아니에요. 왜? 부활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으니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무늬만 뭐 예수 하나님 믿는다는 것뿐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성경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심하게 살피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가 쉽습니까?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쓸 때는요,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어요. 그리고 새 붓을 가지고 성경을 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아무거나 썼던 그런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새 볼펜으로 씁니다. 한자라도 틀리면 지금까지 썼던 모든 것은 다 폐기 처분입니다. 딱 한자 틀려도 다시 처음부터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과연 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느냐? 성경은 아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어떻게 들었냐? 곡물을 거두면요 알맹이 하나까지도 다 살려가지고 딱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란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의 특징이라는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게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십자가는 주님이 지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저 사람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법을 어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옥살이를 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법을 어겼는데 내가 감옥에 간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아니 대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거예요. 사명.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굳이 내가 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왜 나는 이런 헌신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할 때 예를 들어서 봉사해라고 할 때 아니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이 봉사를 왜 해야 되느냐고. 내가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볼 때 교회를 위해서 뭐 구역장을 해라, 교회를 위해서 교사를 해라, 주일학교 선생을 해라, 뭐 찬양대를 해라, 뭘 해라. 내 입장에서 보면 전혀 내가 이걸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또 내 형편과 내 사정으로 볼 때 내가 교회를 위해 가지고 시간을 들인다, 물질을 들인다, 뭐 나의 재능을 들인다. 내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나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겠는데 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형편과 사정으로 볼 때 나는 하나님, 나 예배 참석하는 것만,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만 해도 이거는요 힘든 거예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저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뭐 수요 예배 참석하라고, 뭐 금요 기도에 참석하라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라고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내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왜 하나님 나는 뭐 헌금 한 요 정도밖에 못 드립니다. 내 형편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내 입장에서 볼 때 괜찮게 보인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볼 때 합리적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가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합리적인 생각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은 괜찮아. 나는 온전해. 나는 온전한데 저 사람이 문제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내 기준에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내 기준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쪽 편에서 저걸 보는데 내 기준에서 보니까 뭐로 보입니까? 요렇게 보인다는 거 맞아요. 내 기준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반대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내가 보는 것처럼 보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출과 일몰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그죠? 그러나 그 태양은 저 건너편에서는 일출일까요? 일몰일까요? 일몰입니다.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맞잖아요. 일출이야. 저기서는 말합니다. 일몰이야.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종합해서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맞지만 그것도 부분적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보시고 온전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부분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지만 그 맞는 것은 부분적일 뿐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되었느냐 하면 주님 자신이 사망해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곳에 그를 올려놔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나는 이것이 죽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사는 길이었고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세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실행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생각, 그걸 따라 걸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생각과 최상의 합리적인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느냐, 얼마나 잘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의 머리 회전이 빠르냐도 아닙니다. 얼마나 분석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줄 아십니까? 교회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은데 여러분 타협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옳은데 저 사람이 나쁜데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옳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옳다고 그러고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틀렸지.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일보다도 자신의 뜻을 관찰하는 일에 더 혈안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판단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천국 갑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일은 없어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엉터리 같이 목회하고 엉터리 같은 목사, 엉터리 같은 장로, 엉터리 같은 권사, 엉터리 같은 집사, 엉터리 같은 성도가 천국 간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건 자기의 생각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군 줄 아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들어간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의 뜻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장로의 뜻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집사의 뜻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피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은 생겼지만 과연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교회인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정결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여러분 보세요. 이 7교회를 보니까 주님께서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판단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주님께서 야, 이 교회는 참 이것도 잘하고 있다 저것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야 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요 칭찬 한 번 듣지 못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에서 볼 때는 별 힘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많지만 다양하지만 주님이 판단하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정결한 교회를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결한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 믿음을 소유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 뜻이 합리적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 뜻은 참 합리적이야.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내 뜻은 참으로 명석해 합리적이고 아무리 봐도 내 생각이 맞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뜻이 있으시겠지. 그걸 믿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소경에게 태어나면서 소경에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그 눈 씻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꼭 여러분 여기에다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것도 침으로 여러분 진흙을 이겨가지고 여기에 발랐어요. 실로암 못이 여러분 눈 뜬 사람도 여러분 실로암 못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소경이 실로암 못 찾아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면 순종을 보는 거예요. 순종.
내 생각에 내가 소경인데 지금 나에게 뭔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그 사람 평생 눈 못 떴습니다. 나만 장군이 여러분 아람 장군으로서 그때 가장 유명하고 대단한 장군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여러분 이 병 고쳐달라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가 문 앞에도 나가지도 않고 문 앞에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 미국이나 중국이나 거기에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우리 정결한 교회 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장관도 여기 안 오는데 그 나라의 여러분 나라의 장관이 여기 와가지고 아 이주호 목사님 제가 지금 현재 지금 문둥병이 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주호 목사라는 사람이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저쪽에 저 오산천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시오. 그렇게 하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오고 저 여러분 유럽에서 오고 미국에 왔을 때 내가 지금 오산천에 목욕하러 여기까지 왔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머리까지 났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밑에 누가 있었느냐? 부하 장군이 수행원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사람 잘 둬야 돼. 아이고 장군님 아니 오산천이든 어디든 목욕해서 나으라고 했으니까 아니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말 한 거예요. 가가지고 여러분 7번 목욕했더니 진짜 나아버렸어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뭘 본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만이 그랬으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가지고 축복하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보면 4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써 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1번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2번 내 뜻을 포기하기 위해서. 왜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였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내 생각 놓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서로 의견이 여러분 이렇게 갈릴 때 여러분 의견 접기가 쉽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논쟁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 생사의 문제고 어떤 여러분 이익의 문제가 달린 것이라면 과연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 내려놓죠. 근데 주님이 내려놔 버렸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건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심지어 뭐와 같으냐면 무당 찾아라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주님 입장에서 다른 게 없어요. 아니 저는 교회 나왔고 저 사람은 절에 나갔고 이 사람은 무당 찾았는데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건 정말 잘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 절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당집에 점집에 가가지고 믿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구할 수 없죠. 여기 나온 건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2021년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재난이 오고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뭘 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란 어떤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